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말씀하신 이 유다 백성, 이들이 이 므낫세 왕 한 사람 때문에 온통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유다 땅이 온통 각종 우상의 전시장이 되어버린 이 패역한 시대가 바로 므낫세 때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모리 사람들, 하나님이 진멸하신,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이방 백성들보다 더 악이 심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이 심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말할 수 없이,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 백성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교회,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하게 택정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셔서 그 권능의 팔로 그들을 붙들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 수 없게 쫓아내신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가장 마음을 쏟으셨던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통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던 경험이 있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이 고을들이 보세요. 왜 책망을 받았는지 보세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되. 회개하지 아니함.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우리의 모습 포함해서 교회들이 주님 보시기에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회개할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권능을, 그런 은혜를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 주님이 베푸셨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소돔 땅에 전했더라면 소돔 사람들이 회개하였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고모라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받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수한 은혜의 말씀들을 바꿔서 세상 사람보다 더 배역하고, 더 양심 없고, 더 거짓되고, 더 미워하고, 더 교만하고, 더 자기 사랑하고, 더 이웃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인들은 율법과 계시를 안 받았잖아요. 모르고 한 일이에요. 알고도 행한 자는 더 많이 맞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큰 은혜와 특권을 다 멸시해요. 그러면 더 많이 맞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이 재앙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귀가 울릴 정도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여러분 그 경험하시죠? 어떤 내 가족이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내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하고 이 오금에 무릎에 힘이 빠져서 그냥 철퍼덕 주저앉게 되는, 두 귀가 울릴 정도의 그 무서운 재앙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이제까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온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근데 그들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린 매일마다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받을 때 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꼭 여러분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시고 하나님 누구를 돌봐주실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자.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무슨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인간의 어떤 거들먹거림이 나오고 교만한 말이 나오고 미움의 말이 나오고 실족해 하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속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왜 하나님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꼭 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씀만 남으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성을 돌보시고 그 국가와 민족을 돌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즉 유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들이 떨지 않고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삶은 똑같아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는데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신다. 그의 삶을 무너뜨리신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과 추, 그것은 이 건축할 때 수평과 수직을 측량하는 건축 도구죠. 제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림줄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 벽을 세우고 벽돌을 세울 때. 근데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유다를 심판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적입니다. 중간에 보니까요,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 밥을 먹고 남은 그 그릇 설거지 하듯이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우리 엎어놓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씻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다. 그 목적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본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면서 회개의 기능이 마비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씻어주시겠다. 다 뒤집어 엎어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의 목적이 그들을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새롭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끝장내고 그냥 없애버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뒤집어 엎어서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남은 자들,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은 자들은 여기서는 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유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까지 유다가 존속을 했던 것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유다가 남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았었던 것인데 근데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은혜의 기회를 회개로 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그 붙잡았던 손을 하나님 놓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원수의 겁탈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마지막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끊임없이 패역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패역함을 보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다. 그건 여러분 이 모든 역사, 모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존속시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요나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옷을 찢고 그리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16절 보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그랬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회개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들을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유다를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많은 그 전쟁 속에서 그 아수르의 그 18만 5천 그 대군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전혀 힘이 없고 무력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지키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재앙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결코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왜냐? 하나님 심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귀가 울리도록 말씀을 보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죽이면 되고 없애면 되고 엎어버리면 되는 게 심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크신 사랑,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들이 돌이키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부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우리가 회개할 때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움으로 보게 하시고 옛날에는 그 죄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이제는 대적하는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가슴을 치면서 성령의 은혜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구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회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위해서 꼭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자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떨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애통한다면 그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돌봐주심과 회복해 하심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민족 위에 놀랍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